그냥 작은 전쟁이 아니라 큰 전쟁이거든요. 큰 전쟁에 대한 메시지를 주면서 마지막 이 전쟁이 무엇으로 끝나는가? 이게 이제 12장 1절까지 가야 돼요. 거기서 뭘로 끝나냐면 승리로 끝납니다. 근데 승리로 끝나는데 이 전쟁의 승리를 누가 하는가? 12장 1절에서는 누구냐면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큰 하나의 군, 힘을 가지고 있는 미가엘 천사.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은 군대 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천사장이죠. 이 천사장 미가엘을 통해서 마지막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승리의 약속으로 이 다니엘에게 주신 이 환상의 메시지의 결론을 삼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11장 1절부터 오늘 이제 45절까지 쭉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이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사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 그 이야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이 바사의 나라가 글쎄 막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레스 원년까지 다니엘이 고유직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막 이렇게 일어나는 그 순간인데, 그 순간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나라의 마지막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섭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사라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없습니다. 나라도 그러고 개인도 그러고 정부도 그러고 권력도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순간에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실천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 가는 사람이 최고로 복된 사람이에요. 마치 그 자리에 영원히 있을 것처럼,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착각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원년에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장차 이 페르시아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엄청난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그 유명한 살라미라고 하는 전투죠. 44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의해서 먹히게 되죠. 그때의 젊은 장군이 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 20살의 왕이 돼서 33살까지.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그 휘하에 4명의 부하의 장군들이 각 지역을 분할해서 자기의 권력의 터전을 마련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사입니다. 어제도 이제 지도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지금 이제 이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 양쪽 지역, 그러니까 이쪽을 차지했던 사람이 셀루쿠스라고 하는 장군이었고, 이쪽을 차지한 사람이 톨레미라고 하는 장군이었고, 그러니까 수리아하고 애굽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집중을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를 중심으로 이 세계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여기를 남방왕이라, 이쪽을 북방왕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쪽은 남방, 이쪽은 북방,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리뭉실하게 남방왕, 북방왕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북방왕으로 나오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 정확하게는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그건 이제 1세, 2세, 3세, 4세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 그 사람 이름 뒤에다 자기가 에피파네스, 뭐냐면 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제 통치를 하는 동안에 철저하게 자기를 신격화시킵니다. 거의 대부분 이 권력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딱 올랐으면 그 이상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꾸 거부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그것이
장기 집권과 독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신격화하고 우상화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안티오코스 4세가 자기를 그렇게 신격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 애굽, 이 톨레미가 차지하고 있는 이쪽을 자꾸 넘보는 거예요. 넘보아서 역사적으로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쪽에 남방 왕 그 톨레미 이 정권을 두 번에 걸쳐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원래 이 안티오코스 4세라는 하 사람은 이제 그 전쟁통에 인질로 로마로 잡혀가서 14년 동안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4년 동안 로마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뭘 배웠느냐면 헬라의 문화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14년 동안 있으면서 헬라 문화가 얼마나 융성하구나, 이 헬라의 이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얼마나 큰 거구나, 그래서 좋은 몸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인질로 잡혀져 있는데 원래 조카가 그 자리에 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조카를 꼬셔서 로마로 다시 오게 하고 조카를 대신 인질로 잡히도록 하고 자기가 거짓말로 나와서 여기에 왕의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완전히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속여서 그 자리에 권력을 차지한 거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쪽에 남방황, 이쪽 이제 톨레미 정권하고 계속 싸우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어디까지 점령하고 싶었느냐면 이쪽에 쭉 가면 리비아가 있잖아요. 리비아, 그리고 저 밑에 구스에 이르기까지 이쪽 전체 지역을 안티오코스 4세가 먹을 꿈을 갖습니다. 갔는데 그 소식을 누가 듣느냐면 이쪽에 이쪽 넘어져 그리스 로마 그쪽에서 그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만약에 네가 이걸 먹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뒤로 이제 밀려가게 되죠. 밀려가면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이쪽에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그 사건이 오늘 성경에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역사적인 팩트를 놓고 오늘 본문 11장의 말씀을 대조하면서 읽으면은요, 그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그 사건을 그대로 정확하게 다니엘이 받은 예언의 말씀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 성전에다가 이 사람이 완전히 헬라화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임질로 잡혀 있으면서 제우스라고 하는 거, 제우스 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제우스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돼지를 갖다가 잡아서 바치도록 하고, 그리고 제사장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잘라버리고, 이제 그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부분만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면 28절입니다. 28절에 보시면은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게 이제 애굽에서 이제 재물을 뺏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이것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야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그럼 뭘 마음대로 행했을까? 대제사장을, 원래는 이제 이게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누구를 갖다 집어넣느냐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야손.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갖다가 대제사장의 자리에 갖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대제사장의 자리를 좌지우지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1000년 동안 내려오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법을 완전히 뿌리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을 누가 했는가?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자행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여기 그렇게 눌려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는가? 아니에요. 나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마카비라고 하는 그 혁명, 그것이 이제 거기에서 그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기폭제를 바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제공을 하게 돼요. 이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서는 이 말씀을 쭉 기록을 하면서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인가? 여기에 나오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장차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해서 어떤 모습으로 그가 이 땅에서 행동을 할 것인가? 첫째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공격할 것이다.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38절입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면 이게 적그리스도의 특징이거든요. 38절.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을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이단과 사이비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돈입니다. 모든 이단과 사이비의 마지막 목적은 돈입니다. 시대, 어느 시대를 보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벌써 성서 시대도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그들이 뭘 가장 염두에 두고 무엇을 가장 그들이 큰 목적으로 삼는가? 금과 은과 보석. 그것을 누구에게 드리냐면 다른 신. 다른 신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이니까 자기한테 금과 은과 보물을 갖다가 바치도록 한다고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단과 사이비의 모든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룹에 들어오는 사람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이단과 사이비의 3대 특징 기억하세요? 첫째, 교주가 안 죽어요. 참 오래 살아. 참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돌아가셔. 희한하게도. 또 하나, 이단과 사이비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무리가 그렇게 많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00년도에 뭐예요? 시한부 종말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갔습니까? 통일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갔고, 신천지 이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짧은 기간에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몰려들까 싶을 정도로, 이게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세 번째로,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은 돈이 그렇게 많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신천지 이게요 들어가서 보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느 한 지파 성전만 하더라도, 대구에 있는 지파 성전만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벌써 1700, 800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금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게요 돈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돈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다 거기에 있는 추종자들의 주머니를 전부 다 빼던 거죠. 그게 이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 물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교회도 그러고 성도도 그러고, 그냥 교회가 물질 그쪽으로 막 교회가 가고 성도가 그쪽으로 가면 우리도 적그리스도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큼 감사하고 살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그거 가지고 열심으로 선교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질을 흘러보내면 돼요. 교회가 물질을 쌓아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은 철저하게 하나님 밑에다가 놔야 돼요. 이 물질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여기는 순간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방향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건을 겪으면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해야 앞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과 하나님 누가 위에 있어야 돼요? 인정하세요?
이거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것을 싸워주시는가? 그래서 12장 1절입니다. 미가엘이. 그러면 이 미가엘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서 미가엘은 결국 누구를 의미하면서 등장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와의 마지막 싸움에서 우리를 싸워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싸워주셔서, 예수님이 딱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그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12장 1절에 보시면은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12장 1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자, 보시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민족. 내 민족이 누구인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호위하는, 그들을 다 보호하는 누가 있느냐면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래요, 앞으로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에도 문제 터지고 저기도 문제 터지고. 바이러스가 이번 바이러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생각지도 못하는 바이러스가 또 창궐할 수 있고 또 창궐할 수 있고. 이제 그냥 환란이 아니거든요. 큰 환란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아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고, 그러고 나서 아하, 이때는 우리가 믿음의 영성을 어떻게 지켜야지, 그렇게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기 큰 환란이 있으니 계속 보실까요?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내 백성 다니엘의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뭘 받느냐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결국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와의 이 승리와 살림의 역사를 누가 이끌어 주시는가? 미가엘로 등장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맨 예배 시간마다 성광, 예수님,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주셔야 되고, 이 어려움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 우리를 구원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주님 딱 붙잡고 오히려 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두려워 떨지 말고요. 왜? 믿음의 사람은요, 죽음을 이기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이 역사를 지금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게요, 이번에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한민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참 마음 아픈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을 이렇게 보면은요, 철저하게 미국도 양분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 싸우는 정도가요, 보통이 아닙니다. 언론도 처음부터 대통령을 지지하는 언론, 반대하는 언론이 쫙 갈라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CNN 같은 경우, CNN 많이 듣잖아요. CNN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트럼프 아예 그냥 막 대놓고 계속 반대해요. 이 언론 자체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근데 평소에 그렇게 서로 갈라져서 막 정책을 비난을 하고 막 말꼬리를 잡고 그렇게 막 언론에서 막 퍼붓고 그렇게 하다가도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가 딱 오면 하나가 됩니다. 왜? 그게 언론이든 아니면 기자든 방송사든 나라가 잘 돼야 그게 있는 거지.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가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아픈 것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우리 언론은 참 묘해요. 서로 싸울 수 있죠.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힘든 문제가 딱 발생을 하면 그때는 서로 같이 힘을 합쳐서 국민들의 생각과 마음을 잘 이렇게 추스려서 그렇게 해서 극복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 싸우든지 말든지, 그때 가서 또 싸워도 되잖아요. 근데 이건 말이죠, 이건 뭐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죽자는 식의 이제 본주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잘 다스려 주셔서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시는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쓰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정권이 망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그건 그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죠.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400년의 역사를 쫙 보여준 겁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고 있지만 장차 이 나라가 결국에 가서는 여기에 그리스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통치하게 될 것이고, 그 헬라 제국에 큰 왕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네 쪽으로 갈라지게 되고, 그 중에서 바로 수리아와 애굽을 차지한 왕들 사이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속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런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미가엘, 마지막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날 세계의 모든 역사를 그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세계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만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이 먼 미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